네, 안녕하십니까. 우물박개구리 외천입니다. 따란따란. 저번 시간에 이거 CG 넣기 힘들다면서. 나는 괜찮아. 내가 너무 자기 본의 아닙니까? 내가 편집하는데요. 그만해. 막 이런 거 해야지. 맞아. 진행하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지난차도 색깔 매주 색다른 거 준비하시느라 좀 항상 많이 새로워. 힘드시지 저희가 우물박개구리 중에서도 네. 만주의 창셋이나 우처구 우러본 편에서 네.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건 북유럽 신화에 있는 세계수와도 똑같다. 그렇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전 세계의 이런 세계수 혹은 우리가 우주수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 특히 아바타에 그렇지. 홈트리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막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렇습니다. 홈트리가 나오는데 과연 전 세계에 있는 이 신목 혹은 신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게 실제 있었다는 아니고 그런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죠. 신화에 대한 이야기죠. 이야기죠. 아니 지구상에 그런 나무가 있는데 없죠. 알 수 없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조선 상고사를 보더라도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예전에 수두교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네. 그 수풀을 통해서 어떤 나무 어떤 그걸 형상화한다고 단지 신채호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네. 뭐 거기까지는 사실 잘 알 수는 없으나 우리 당군 신화를 보면 네. 그 환웅께서 네.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라는 나무로 내려오시거든요. 신단. 네, 신단수라는 나무로 내려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도 어떤 신단수에 대한 어떤 신목 혹은 수목 신앙이 있었다. 나무에 나무. 대한 신앙이. 근데 나무는 그 신과 마을마다 통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수호 그럼요. 같은 거. 있죠. 네. 네. 그래서 과연 어떤 건가? 그래서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태어나시기 전에 그 웅녀께서 네. 항상 어디서 기도를 했느냐? 당군 신화에 보면 또 나무에서. 신단수 아래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이게 신목이라는 나무는 하늘과 인간이 통하는 어떤 길목이지 않는가. 어떤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볼 때 과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신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왠지 나무는 땅하고 이어질 것 같아. 내 느낌상으로 그럴 수도 지구와 있지. 이어져 있는. 좋습니다. 첫 번째 북유럽 신화의 위그드라스요. 이거는 게임에 진짜 많이 나. 정말 많이 나와요. 이그드라실 뭐 열매 이러고 막 생명의 나무 막 이러고. 거대한 위그드라실이라는 나무는 우주를 뚫고 솟아있다 그래서 우주수라 그래요. 근데 나무의 종류는 물풀의 나무라고 합니다. 물풀요? 물풀의 나무. 물풀의 나무. 네, 지금 여기 사진으로 나가고 있죠. 하지 마. 이 물풀의 나무라고 하는데 구하기 쉬운 나무로 해드릴까요? 오동나무. 하지 마. 이게 어떤 이 세상을 꿰뚫고 있는 나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위그드라실은 가지가 쫙 뻗어져 있어서 9개의 가지가 9개의 세상에 다 있다고 합니다. 9개 세상이면은 그거 북유럽 신화 맞아요. 그 위그드라실. 요투네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다 위그드라실의 위치에 그 있다고 세상 보면 돼요. 나라인 네네. 그 세상들을 연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위그드라실 세계수라는 거죠. 우주수. 그래서 신이 사는 그 신족 중에서도 아스 신족이 사는 아스가르드. 아스가르드. 그리고 또 신 중에 바니르 신족, 반 신족이 사는 바나헤임. 바나이. 네. 그리고 빛의 요정이 산다는 알브헤임. 그게 이제 상단, 나무 중에서도 상단에 있고 알데바란. 그 중간쯤에 인간의 세상이라는 미드가르드. 미드가르드. 예. 그리고 거인이 사는 요툰헤임. 맞아, 요투네임. 그리고 어둠의 요정이 사는 세상인 스바르트 알파헤임. 요것이 이제 또 이 중간 부분에 세 개의 세상. 그리고 마지막 아래 부분에 극한 열의 세상인 무스펠헤임. 그리고 극한 얼음의 세상인 니플헤임. 그리고 죽은 자들의 세상인 헬. 그냥 헬인가요? 네. 헬. 이렇게 9가지 세상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위그드라실, 이게 바로 세계수라고 말하는 북유럽 신화의 어떤 나무가 어떤 신과 통하는 이 세상과 통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북유럽 신화에만 있느냐 이런 것이 나무 예. 바로 만주의 창세 신화 우처구 우로본에도 있습니다. 만주에도 있다. 그렇습니다. 만주와 북유럽은 꽤 먼데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꽤 먼데. 만주는 바로 비행기로 바로 우리 윗동네죠. 10시간 10시간 가야 될 건데. 만주의 신화인 우처구 우로본에는 도대체 어떤 세계수가 있는지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쪽 하늘에 9가지가 달린 신수가 있다고 합니다. 9가지네. 9가지가 있습니다. 위그드라실도 9개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천지가 개벽될 때부터 옛날부터 있던 나무라 그래요. 근데 특이하게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성품을 가진 나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나무가 바로 버드나무라는 거죠. 여기 버드나무. 유아부인도 버드나무. 버드나무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에 통달해 있기 때문에 하늘나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하늘나무. 이 하늘나무는 하늘 다리를 건너는데 이 하늘 다리가 9갈래의 길로 나누어져 있고 네. 이 9갈래는 9 하늘의 우주신들이 있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럽니다. 비슷한데. 라인이. 비슷한데? 네. 첫 번째 하늘에는 그 뇌설신이 있다 그래요. 뇌설 뭐 누나요? 맞아요. 번개와 눈의 신. 뇌설신이 각 하늘마다 30명씩 살고 있대요. 30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뇌설신이 30명. 두 번째 하늘에는 냇물의 신이 30명 살고 있대요. 물 냇물. 세 번째 하늘에는 물고기 자라신이 30명씩 살고 있다. 네 번째 하늘에는 긴 날개 천조신이 살고 있고 다섯 번째 하늘에는 짧은 날개 지조신이 살고 있답니다. 긴 날개다. 근데 이게 이제 확실히 어떤 그 강가 문화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들죠. 네, 그렇습니다. 땅에 걸어다니는 새들하고 네, 그렇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늘에는 살찐다리 물새신이 살고 있다. 살이 찐 다리, 물새? 물새. 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늘에는 해맞이 뱀 고슴도치 신이 30명이 살고 있다. 뭐야? 해맞이 뭐? 해맞이 뱀 고슴도치 신. 해맞이 뱀 고슴도치? 뱀하고 고슴도치요? 만주말이니까 조금 묻지만.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하늘에는 은꽃 버드나무 한박꽃 신이 살고 있다 그러죠. 뭐 되게 좀 막 합쳐진. 여덟 번째 얘기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여덟 번째는 자꾸 띄엄띄엄 가시면 안 됩니다. 백수 금동 신이 30명이 살고 있다. 직업이 없나? 아니, 이런 백수. 백수. 백수의 왕 라이온 이런 것처럼. 예. 백수. 백수의 왕 라이언이 아니고 백수의 왕 금동이. 예. 금동은 금으로 된 동굴 이런 뜻이에요. 동굴 동자. 케이브. 금동굴. 이렇게. 백수 금동굴 신 네네. 30명씩. 이렇게 해서 총 270명의 신이 9개 하늘에 이 세계수 하늘나무, 하늘나무의 9가지의 이 9개 하늘이 위그드라실처럼 만주에도 그렇게 펼쳐져 있는 그림이 나오죠. 270이면은 음. 9시인데. 그렇죠. 30명씩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딱 했을 때 90도를 뺐을 때. 그렇죠. 좀 음모론 좀 세워볼래는데 안 되네. 이거 안 붙어지네. 억지로 갖다 붙이지. 안 아니 되네. 음모론을 세우고 싶어도 살찐다리 물새신으로 무슨 음모론을 세워요? 뭐 다이어트 신이야? 예?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문화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제 그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겠지. 그렇죠. 그렇겠지.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솔직히 우리가 쉽게 좀 재밌어하는 것 중에 인디언 문화 중에서도 사람 이름을 지을 때 그 단순히 그 사람 이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맞아. 그 사람이 있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네. 그 사람의 물건이나 행동 뭐 이런 거를 행동, 이제 네. 특징지어서 지어주잖아요. 맞아요. 주먹 쥐고 일어서 뭐 이런 것처럼. 뭐 킁킁이 누구 뭐.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그러한 표현적 문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솔직히. 꼭 이름을 지어도 무슨 주먹 치고 이런 뭐 은빛 늑대 이런 얘기를 해야지. 늑대와 함께 춤을. 영화 유명한 너무 영화 많이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척으로 본 만주의 우척으로 본에도 이러한 우주목 혹은 세계수 이런 나무가 등장하죠. 그리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중국의 산해경에 보면 건목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하죠. 건목이라고 있다. 네네네. 산해경이니까 물론 신비로운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9 언덕을 물이 감도는 곳에 이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또 9이야.
아홉 언덕을 물이 감도는 곳이 있는데 이 아홉 언덕 위에 신령한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또 참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죠. 아, 그렇죠. 언덕 위에 네. 그러니까 이 아홉 언덕이라든가 아홉 세계라든가 아홉 가지 뭐. 아홉 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표현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면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나무 꼭대기에는 구불구불한 큰 줄기가 9개가 있고 줄기 9개. 아래에는 9갈래로 된 구불구불한 뿌리가 쫙 펼쳐져 있다고 그래요. 구가 또 뭐가 있나 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나무는 바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오는 신들이 네.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그 잭과 콩나물에 거인- 콩나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콩나물이 9개인가? 아니요, 그렇죠. 콩나물이 그 표현 이렇게 돼요. 이제 콩나물 엉키잖아요. 네. 이 아홉 줄기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아홉 줄기가 엉켜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대한 콩나물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진짜 그렇게 나와요? 그 동화에 9줄기? 진짜로? 잭과 콩나무도 그 제가 읽었었던 동화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뭐 지금 뭐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겠지만 거기서도 뭐 이거 참고했나 보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하늘 구름이 하늘나라에 거인이 사는 걸로 표현됐거든요. 아씨 구라는 게 좀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산에게에 보면 제일 유명한 나무가 부상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부상. 뽕나무요. 뽕. 뽕나무 상자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뽕나무가 아닌데 이 동쪽 바다에 이 나무가 있는데 네. 이 가지에는 10개의 태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하나만 뜨면 나머지는 9개 태양이 잠들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초본초 말본초. 해가 탁탁 뜨는데 이제 이 태양을 까마귀가 이렇게 옮겨준다 그래요. 희한하네. 까마귀가. 그래서 3조고가 태양의 새라는 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10개의 태양이 동시에 뜬 거야. 그렇죠. 덥겠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 세상을 구하러 그 천재의 명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 그 하늘의 최고의 활의 궁수, 활의 신, 예라는 신이었어요. 그 예라는 신이 하늘에 떠 있는 10개의 태양을 향해서 활을 팍 쏴가지고 한 방에? 9개의 태양을 떨어뜨립니다. 한 방에요? 한 방에 하나씩. 원샷. 멀티샷이 아니고. 네. 그런데 태양의 활이 딱 맞으면 땅에 탁 떨어진 데 가보니까 까마귀가 죽어 있는 거야. 태양새 까마귀. 그래서 하나만 남겨두고 다 9개의 썼다. 태양을. 그런 전설이 있는 게 바로 부상. 그럼 원래 9개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개다. 네, 그렇지 한 개인 거죠. 10개 중에 9개를 떨어뜨린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산해경에는 부상이라는 나무도 존재합니다. 부상. 그렇습니다. 그럼 뭐 또 여러 가지 더 많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라는 것도 존재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는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지. 과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뭐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서유기 거기 나와요? 에도 그 뭐 손오공이 천도복숭아 따먹잖아요. 천도복숭아. 복숭아 나무. 그 천상계의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가 있죠. 네. 거기에서 그거 지키는 100년마다 하나씩 열리는 복숭아를 그거- 따먹으면 맞아. 신선들이 생명이 연장되죠. 네. 그런 이제 천도복숭아 나무가 있죠. 한 그루 거대한 한 그루의 복숭아 나무가 있죠. 나무라는 게 좀 네. 뭐가 있나 보다. 있을 수 그렇죠. 있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에 보면 거꾸로 선 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우주로 향하고 줄기와 잎이 이 그래서 땅으로 거꾸로 향하는 선. 거꾸로 선 나무라는 것도 네. 있고 어쨌든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그 보리수라고 얘기하는 아슈바타 나무에서 보리수 나무 깨달음을 아래에서. 얻어서 네. 신성한 나무로 그래서 신성한 나무로 이제 여기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신단수라는 어떤 나무의 개념과 전 세계의 신화 속에 들어 있는 이 신목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거대한 나무 신앙을 가진 문화 공동체가 퍼져나간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엘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싸해. 그렇죠. 왜냐면 네. 세계수 그럴싸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인간이 보기에 깊숙한
가득한 그 울창한 숲 속에서 느끼는 그 고요함과 적막함. 안정감도 있고. 아 그렇죠. 그 신성한 느낌이 들 거예요. 나뭇잎 사이로 빛이 들어오면서. 피톤치드. 그러한 어떤 수풀의 어떤 그 신성함을 느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신목 신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북유럽 신화와 만주의 우척 오르본에 나오는 그 하늘나무, 위그드라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다.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세계수 혹은 우주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신단수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었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나무 진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엄청 큰 거. 엄청 큰 나무 보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어디 갑자기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로 나가면 보이려나? 일단 댓글 주시면 가긴 가볼게요. 뭐 있으면.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세계수 신화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롭게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